할렐루야. 자, 오늘 많이 더우셨죠? 자,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 새 힘 얻고 늘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또는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이나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보석이요, 값어치가 있고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들은요 불변한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거든요. 그것이 번쩍거리고 예쁘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희소성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 보석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이유는요,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요 보석보다 금보다 더 예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사실 보석에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번쩍거리는 금보다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 한 송이가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고 쇠퇴하고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금은 계속해서 항상 금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그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젊은 사람들, 우리 청춘들은요 자기들의 젊음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한 20년 조금 전에 이제 결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때 이제 그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하신 분들, 물론 나중에 하실 분도 있을 거고 그러겠지만은 이런 걸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죽을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때 아니요 하면 결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항상 예, 남자들은 시식하게 예 해야 되고, 여성분들은 좀 예쁘게 예 하고 그러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그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변하지 않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로 이제 변하지 않는 보석들, 금이라든지 다이아 같은 것을 이제 예물로 서로 나눠서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변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 사랑이 변치 않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서약도 하고요, 그리고 변치 않는 보석도 서로 이렇게 예물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만일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면 아마 이 땅에 이혼하는 부부는 단 한 명도 없겠죠. 그런데 이 땅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거의 반 이상이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랑이 너무 식어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잘 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중국의 진시황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전국을 통일하고 이런 황제의 칭호가 있을 정도로 그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특별히 그가 유명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세를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영원히 늙지 않는다고 하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동원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그는 죽었습니다. 그 야사를 보면은 그가 이제 수은을 먹었다고 그래요. 계속 그게 이제 좋은 줄 알고, 근데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시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놓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가 동상을 만들잖아요. 자신의 이 권력을 정말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면서, 자신은 비록 죽더라도 이렇게 동상이 있으면서 자신을 기리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동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가끔씩 구글 어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들어가서 이제 가끔 이제 태양도 보기도 하고 제가 가고 싶은데 한번 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때도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동상이 전에보다 더 선명하게 잘 찍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큰 동상인 것을 한눈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크게 자신의 동상을 세운다고 한다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절대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요, 이 땅에 영원한 사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늙어지게 되어지고 쇠퇴하게 되어지고 없어지고 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저 월남 그 이상재 선생님이 그 한국 그 YMCA 운동의 이제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YMCA를 그 한국어로 이제 그 표현을 하면은 기독 청년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름처럼 그 한국 그 YMCA 운동은요,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그 청년들의 모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이 독립운동의 한 핵심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가르쳤던 그들에게 이제 많은 독립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주체성 이런 것도 많이 가르쳤던 그런 그 학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명맥이 이어져서 지금도 YMCA 그런 단체들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루는요, 이 YMCA에 속해 있던 한 청년이 이제 이상재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신문을 보니까 영국의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120세는 누릴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도 굉장히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자, 그러자 이제 이상재 선생님은요,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사는 방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테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요,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고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답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이 있는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설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곰팡이가 막 피어 있고 막 구더기가 먹고 있을, 정말로 그 피부가 다 썩어 문드러진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많은 무덤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죽은 성도들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기록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이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라질 인생이 되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되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바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도리께를 세우신 이유고 우리 도리께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의 이 나라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심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당당히 증거하며 나가며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그 성경을 기록할 때 특별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세상이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하신 그런 분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모두 187회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반이 넘는 106번이요 사도 요한이 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우리가 요한문서,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해서 요한문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바로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문서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으신 요한일서는요 총 5장으로 이루어지는 성경 말씀 중에서 특히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세상이라는 말이요 무려 2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요 세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대한 관심이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세상의 부귀, 권력, 명예, 이것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가졌는데 사도 요한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세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크게 2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하셨던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 세상은요 아무런 죄악도 없고 정말 모두가 더 화평하고 모두가 정말 기쁨을 누리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평안한 정말로 좋은 그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제받는, 한마디로 뭐냐면 악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은요 본질상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 1서에서 가리키고 있는 세상은 무엇이냐? 바로 2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할 때 바로 그 세상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빠지지 말아 할 때 그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예전부터 그 비가 오는 날이면요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교회가 이곳 신곡동 말고 좀 이렇게 오래전이죠. 그 계양구 계산동에 있던 시절에 그때 이제 교회에 좀 화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나무도 있고 화분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여름에는 이제 옥상에다 그것을 다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비가 정말로 억수같이 많이 오던 어느 날 교회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요, 이 교회 옥상이요 물이
그 넘칠랑 말랑할 정도로 흥건하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아무리 방수가 잘 돼 있어도요, 그렇게 물이 그렇게 고여 있으면은 아주 미세한 틈으로 이제 빗물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천장에서 물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그날 신발도 버리고 제가 이제 옷도 다 이제 버리고 비도 맞아가면서 이제 그걸 처리하려고 이제 굉장히 이제 애를 썼는데, 자, 그 원인은요 사실 아주 간단한 데 있었어요. 뭐 어떤 옥상에 어떤 배수관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뭐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무슨 하자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뭇잎들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나뭇잎들이 하수도 구멍을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뭇잎들을요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물속에서 그것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으로 넘칠 것 같았던 그 흥건히 고였던 빗물이요 순식간에 이제 배수관을 통해서 흘러내려간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가 오는 날이면, 지금도 여기 신곡동에서도 제가 비가 오면 한 바퀴 쑥 둘러볼 때 이제 항상 배수구를 살펴보거든요. 혹시 뭐 지나가는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고 막히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걸 항상 보는 그런 습관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생이요 잘 풀리지 않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어떤 뭐 특별히 어떤 뭐 심리학자라든지 어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나뭇잎 하나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눈을 한번 크게 뜨고요, 눈을 크게 뜨고 혹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바로바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단지 나뭇잎 하나같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과의 나의 통로를 막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그 생수를, 축복의 생수를 막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나의 통로가 정말로 세상을 향한 나의 그 작은 욕심 때문에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의 표현 그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막혀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나뭇잎 같은 것이 되어버리게 되어져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축복을,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필요하잖아요. 있어야 됩니다. 가족도 먹여 살려야 돼요. 직장을 다니면 당연히 승진도 해야 될 거고요, 명예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권세도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산속의 깊은 곳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이상 세상을 배척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발상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의 것을 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잠시 그 모든 물질, 그런 모든 환경, 모든 명예,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맡고 있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다 곳이 있으면 당연히 주인이 원하시는데 쓰는 것이 청지기거든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물질과 같은 게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사실 아주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매이고 그것을 사랑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이러한 세상에 대한 나의 작은 욕심이 또한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막고 있는지는 혹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점검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TV를 사실 잘 보지를 않아요. 항상 저희 집에 TV가 좀 큰 TV가 하나 있는데 쟤는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정도로 TV를 잘 보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뭐 어떤 드라마가 이제 방영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가끔씩 집사람이 잠깐 쉬는 날이거나 밤에 이제 가끔 TV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은근슬쩍 이제 가끔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연히 이제 TV를 한번 틀었다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내용도 사실 잘 모르고요. 그저 뭐 한 20회 하면은 그 중에 한두 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잘 뭐 내용도 모르고 그것도 다 보지도 않고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신조가 있는데 한 번 보면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신조가 있어서 이제 잘 보지를 않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아니면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지막 회를 꼭 봐야 되잖아요. 비록 제가 내용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마지막 회니까 그냥 괜히 결과가 궁금해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자,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어쩌다 보니까 혹시 드라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스크릿 가든. 예전에 현빈인가요? 주인공이고 나왔던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벌써 14년 전에 반영했던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목만 기억이 나지 사실 그날 분명히 마지막 회를 봤는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특별히 유독 딱 한 장면 생각이 나요. 한 장면. 남자 주인공이요, 여자 주인공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당시 이 말이요,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던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들은요, 그들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온갖 역경과 고생을 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로 이 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남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대뜸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둘이 그 사랑 때문에 그 고생을 다 해놓고는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이 여자 주인공의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금방이라도 화를 내고 뺨따기로 때릴 것 같기도 하고 금방 종아리도 발로 찰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였어요. 그때 남자 주인공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만 사랑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도 이러한 사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속극의 멋있는 배우의 말 한마디에 와 나만 사랑한대 이러면서 이제 와 멋있다 하면서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멋진 이성한테 나는 너만 사랑해 이런 말을 듣고 싶고 정말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요,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사실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의 그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교회도요, 24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것은 도립교회뿐만 아니라 도립교회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고난과 그 연단을 많이 받고 그 과정 중에 도립교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연단과 그 모든 훈련이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백,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귀한 은혜로, 귀한 응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 그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는요, 그의 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하셨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둘째 형이 야고보고 동생이 이제 요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그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 둘째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젊은 시절에 이처럼 우레의 아들, 한마디로 번개를 이야기합니다. 벼락, 우레는 캉캉캉 하잖아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이들의 그 성격이요, 불 같았다는 소리예요. 갑자기 평온하다가 갑자기 불을 확 내면서 막 화내는 막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쉴 곳을 이제 찾으려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일행을 반기지를 않았어요. 자, 평소에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유대 땅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욱 배척을 했던 겁니다. 그때 형 야고보, 동생 이 요한, 사도 요한이요, 그때 이제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저놈들에게 당장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 멸해버리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들에게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로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사도 요한은요, 본래 사랑이라는 말과는 좀 거리가 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같은 성정의 요한이에게도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요한이요, 한 93세, 94세까지 이렇게 그 장수한 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이제 장수하고 마지막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 사도 요한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연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동이 좀 불편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불편하고 이 병약한 상태에서도 정말 그 사도 요한의 그 제자들이 이제 부축을 이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들것에 실려서 다니면서 이제 말씀 사역을 계속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말버릇처럼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문서를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요한 1서, 2서, 3서, 6월 그런 부터 시작해서 그런 요한계시록은 조금 특별하게 계시적인 그런 계시록이니까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이제 뭐 그 증거들이 요한 문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는요, 좀 과격하고 다혈질인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도 또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날 우리의 아들이었던 그는 훗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 그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훗날 그가 노년 때는 사랑의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사도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세상 발 한쪽 딱 거치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거치고 그런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도 사랑의 사도와 같은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에 있는 어느 지하교회 성도 한 분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근처에 있는 홍콩으로 이제 망명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은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신앙의 자유가 있는 세계를 찾아서 이제 정말 그가 이제 바다를 건널 때 정말 자동차 튜브 있잖아요, 튜브. 지금은 자동차에 튜브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자동차 안에도 튜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자동차 튜브에다가 몸을 싣고 사선을 넘고 정말 온갖 고생을 막 다 해서 드디어 홍콩으로 정말로 망명을 이제 성공해서 왔던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는 처음에 이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이제 마음껏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가슴이 벅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제 마음껏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자유의 땅에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시금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지하교회 성도는요, 중국 대륙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세계는 의식주와 생활의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의 신앙생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세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시 기근의 땅 중국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지하교회 시절에 그 뜨거웠던 믿음과 목숨을 건 철저한 신앙생활이 그립습니다. 그분은 이런 글을 남기고 갔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언제든지 자신이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릴 수 있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기쁨을 누리긴 했지만, 이 자유 진영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예전보다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뜨거운 그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서 다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사선을 넘어 그 고통의 땅으로 중국으로 다시 넘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 정말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눈에 비춰진 이 자유진영의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니라고 변질되어 보였으면 그 억압과 위협이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의 눈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아마 많은 실망을 했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찬양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는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 술 먹고 같이 담배 먹고 다른 사람들과 등쳐 먹는 일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을 사랑하며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그는 크게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는 발견하고는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그는 다시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당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또한 신앙생활을 정말로 꿈틀거리고 역동성 있게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저 밋밋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세상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정말로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그 지하교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더 탄압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발각이 되어지면 공개 총살령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이 목숨의 위험 속에서 정말로 몰래 모여서 몰래 기도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몰래 지하교회에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분들이 지금 북한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북한 분들이 지금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로 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안일하고 나태해져 있는 이 남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많아주셔서 조금 배가 불러졌다고, 조금 어려움이 해결되어졌다고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자고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고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물으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너 그동안 영어 공부 얼마나 했냐? 너 그동안 말씀 얼마나 읽었냐? 성경 말씀 얼마나 외웠냐? 너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느냐? 너의 달란트는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셨고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가시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절대 변치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늘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